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는 자, 신자라고 부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영적인 수준과 능력도 그만큼 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여러분 용량은 지금 어느만 합니까? 미국 남부에 한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들었었습니다. 없던 술집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닫고 우리 마을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되던가 싶던 그 술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교회가 술집이 문을 닫고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망했으니까 교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고는 고소를 한 것이죠. 재판장에서 술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한테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탓을 합니까 하고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사가 그렇게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망했겠습니까? 당신들이 기도했으니까 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교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못했으니까 망한 거지요 하고는 교회와 또 술집 주인이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한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있던 재판장이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의 민낯을 나타내는 그런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는 어느 만큼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도 넉넉히 풀어내는 능력 있는 믿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믿음을 통해서 일어서는,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 보니 일어나거나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천지인 그 나라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 하면 따라하기는 쉽지만 남들 다 안 하는데 혼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이 엘리사를 이 여인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가정 가운데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으로 주신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마는, 세상을 떠나고 마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됐다는 것, 이 이야기들은,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보통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의 날도, 그리고 또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는 가슴 터지는 이런 아픔의 그런 현실도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잊혀질 수 없고, 그리고는 가장 내 인생에 깊이 각인된 그런 날들이고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얻게 된 그 기쁨의 날도,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이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날도 이 여인에게는 평생 가슴속에 지워질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바로 엘리사와의 만남의 그 날도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특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어떤 날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팠던 그 날들,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별한 그 날들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사구가 있습니다. 바로 8절과 11절과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하루는 이라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구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하루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이 여인이 자기의 가정에 초청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루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의 축복을 전달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하루는 바로 그렇게 선물로 얻었던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바로 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 모두 수넴 여인이 겪은 아주 특별한 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에 대한 부사구는 8절, 11절, 18절 다 하루는입니다. 엘리사의 만남이 시작된 그날도 하루는이었고, 아이의 잉태를 약속받은 그날도 하루는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된 바로 그 가슴 아픈 날도 그냥 하루는 하고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성경은 그 날들을 특별한 날들로 기록하지 않고 하루는이라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평범한 부사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 무심한 그런 표현, 하루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이렇게 평범한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욤입니다. 이 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분 2300번이나 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2300번이나 쓰인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을 이런 날들에 붙일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다 있는 날들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알고 보면 다 비슷한 거야, 뭐 그런 식입니까?
한 인생에게 아무리 중요한 날이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다 그날이 그날인 그런 무심한 날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날, 평범한 날, 기쁜 날, 슬픈 날이라는 이런 날들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든지 간에 모든 하루하루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무심한 날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날들이 다 그렇고 그런 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들을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300번이나 등장하는 욤이라는 이 말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욤은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따라 희비가, 기쁨과 슬픔이,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갈려지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근데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싫으면,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쁘면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넴 여인의 믿음은 정말 귀중한 믿음이죠. 여러분, 기분 따라 좋았다가 그리고 싫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잘 대접한 결과로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잘 대접하고 있는데 그만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데려가실 것 같으면 주시지를 말든가, 주셨으면 데려가시지를 말든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엘리사와의 만남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날이 없었으면, 그날들이 없었으면 하고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되었던 것처럼 과거를 일단 부정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와의 만남을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도 내가 엘리사를 만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 그래도 내가 엘리사를 만났기에 소망이 없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선물로 주셨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이 상황, 아이가 죽어 있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혹독한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바로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좋았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렘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수렘 여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 만나서, 괜히 엘리사를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미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든 슬픔과 의심과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내신다면 내 인생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수렘 여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요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선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중에 좋지 않은 날, 선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날도 가장 복되게, 그리고 그 좌절의 날들도 가장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로 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궁무진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수로가 없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끌어올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오게 하는 채널이고, 그리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넓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 통로가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냄 여인이 가진 믿음의 통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통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까지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문 어디를 봐도 이 엄마가 늦게 얻은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냉정하리만큼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엘리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그냥 평안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다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이 말을 믿을 만큼 이 여인에게는 동료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평안하다, 그냥 별일 없으니까 다녀올게요 하는데 이 남편이 의심을 하지 않을 만큼 실제로 이 여인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미가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 평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샬롬이지요. 샬롬은 구약에서만 2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 가운데 샬롬이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샬롬 할 수도 없고 샬롬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5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통한 날, 가장 슬퍼할 상황 가운데서 지금 평안하다라는 말을 이 여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뜻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대성통곡하고 들어 누워 있어도 마땅치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은 여러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그런 비통한 가운데 있었을 텐데 수넴에서 갈멜까지 50km나 되는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서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본문 3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무례할 정도로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끝까지 강청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원망을 해도 마땅치 않은 그 시간에 그녀는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그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어버린 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녀는 여전히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평안,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그냥 피스풀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애먹이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완전한 충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내 심령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문제가 없어서 샬롬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는 샬롬한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샬롬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샬롬의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샬롬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진짜 샬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편안한 인생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때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치 이 수렘 여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한 분들도, 비즈니스가 계속 하락세인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그리고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되는 분들도, 게다가 건강까지 힘들고 마치 이 이민생활이 외줄 타듯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지 원망하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볼장 다 봤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주관자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867년의 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마을에 교회당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교회라고 하면은 저 푸른 언덕에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을 생각합니다만, 이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삶이 힘들어서 그런 좋은 곳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게 저지대에, 그것도 나무로 엉성하게 그렇게 지은 허름한 교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지대에 있으니까 마치 반지하처럼요, 이 교회가 통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습기가 차고 눅눅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 저지대에 있으니까 일조량도 작으니까 늘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저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깔끔한 그런 교회당, 그런 곳으로 좀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빛도 안 들고요, 늘 눅눅하고 침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정이 안 됩니다. 돈은 없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옆에 저 언덕에 땅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은 절대 그 땅을 팔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교회에 그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주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 땅을 성도들이 늘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기 전망 좋은 저 언덕 위로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보 같은 기도인지 어린애 같은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성도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뒤에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가끔씩 그렇게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해에 이 폭우가 얼마나 물이 많이 차올랐던지 곳곳이 이제 그 마을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잠길까요? 저 저지대에 있던 저 교회가 있는 그곳부터 물이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당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이 엄청난 물 속에서 이게 교회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 건물이 그대로 홍수에 둥둥 떠서 이리저리 물길에 휩쓸려 다녔는데 그러다가요, 어느 언덕에 턱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저 전망 좋고 저 참 보기 좋은 저 언덕에 우리 교회 옮겨주세요 하고 했는데 진짜 홍수에 이 교회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그 언덕에다 툭 하고는 섰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땅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 주인의 이름이 샘 세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여러분, 땅 문서를 교회에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는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프로비던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지금 150년이 넘은 바로 그 교회이고, 그 교회당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분의 주권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장났습니다. 승리요? 승리는 고사하고 우리의 운명은 그냥 영원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하루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충만한 축복 인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도해서 될지도 몰라. 이 정도면은 잘하면 될지도 몰라. 그것이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큼 커져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작아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만큼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큼 넓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지, 하나님을 우리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바라보심,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바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능력만큼